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 징둥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여경구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학교 잘 다녀오셨어요? 나는 학교 오프라인으로 갔다 왔다. 손. 나는 온라인이었다. 손. 한 아주 일부 굉장히 부럽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요즘 정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심각해서 여러분 몸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학교에서 여러분 마스크 벗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과 너무 좋지만 그래도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핸드폰 꺼야 되죠. 우리 들고 있는 핸드폰 무음으로 하고 전원도 끄고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옛말에 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아무리 안전한 나무다리가 아닌 돌다리, 단단하고 튼튼한 다리라고 할지라도 그냥 건너지 말고 꼭 안전한지 확인을 해보고 건너라.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안전한 다리, 아무리 튼튼한 다리라도 0.1%의 확률이라도 무너질 확률이 있다란 0.1%의 확률이라도 1%, 2%의 확률이라도 무너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안전한 상황이라도 겁이 날 수밖에 없다. 100%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덩치는 산만하지만 사실 저도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꼭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다들 그러세요. 덩치도 산만한 게 무슨 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덩치가 큰 사람이라도 겁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좀 무서워하는데요. 고소공포증까지는 아닌데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어요? 나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다 손. 요즘 뭐 글로벌한 시대라서 비행기는 다 한 번쯤 타보셨나 봐요. 저는 나중에 중학생 돼가지고 처음 타봤었는데. 그러고 보니 여러분 중학생이군요. 네네. 어쨌든 비행기 이제 타보셨을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 보면 여러분 나름 저도 꿈이 선교사라서 비행기 진짜 많이 탔거든요. 이렇게 제주도 뭐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태국에도 한 7, 8번 정도 다녀왔고요. 대만에도 다녀왔고요. 이렇게 오래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도 저는 여전히 무섭더라고요. 특히 또 언제 무서웠냐면,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만나러, 아내가 이제 경기도에 있으니까 울산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때 무슨 비행기를 탔냐면, 보세요. 하이에어라고. 이 비행기는 제트 엔진이 아니라 프로펠러야 아직도. 여러분 이거 타보셨어요?
예, 프로펠러가 도는 비행기예요. 완전 뭐 옛날 비행기처럼. 그래가지고 소리도 막 콱콱콱콱 막 나고, 이런 비행기를 타고 제가 서울을 올라갔는데, 아니 저는 그때 제일 무섭더라고. 이륙할 때 평안히 이렇게 활주로에 들어가다가 이 비행기가 갑자기 막 속도를 내잖아요. 콱콱콱콱 하면서 막 이렇게 우 몸이 딸려가는 그때, 저는 그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봤을 법한 그 비행기가 막 폭발하고, 이륙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이륙하다가 너무 앞이가 빨리 떠가지고 꼬리 부분이 막 박살나고, 그런 비행기 사고 장면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륙할 때, 착륙할 때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는 어차피 길어야 1시간이니까 별로 길지가 않지만, 외국에 나갈 때 5시간, 6시간 비행기를 탈 때는요, 꼭 한 번은 만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난기류. 난기류를 만나면 그냥 적당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할 때는 막 1m씩 막 주저앉기도 해요. 갑자기 비행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1m씩 주저앉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타이타닉의 한 장면. 그 침몰하는 배에서 현악 사중주가 내 주를 가까이 연주하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야,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나는 만약에 죽게 된다면 최후에 무슨 말을 하고 죽어야 되나. 그런 상상까지, 그런 쓸데없는 상상까지 제 안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비행기를 타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뭘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합니다. 꼭 기도를 하고 타요. 하나님, 이번에도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난기류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꼭 기도를 하고 비행기를 타요. 수없이 비행기를 탔는데도 아직도 저는 비행기 자리에 앉으면 기도를 해요. 혹시 저처럼 비행기 타서 기도해 본 친구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해 본 친구 있나요? 여러분 뭐 겁도 없으세요? 아무튼 용기 있는 우리 중등부 사랑합니다. 어쨌든 저는 늘 비행기 타면 걱정이 돼서 항상 기도를 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사실 비행기가 실제로 사고가 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0.00025%래요. 모든 비행기 이 운항 숫자를 비행기 사고 난 숫자로 나눴더니 0.00025%. 정말 희박한 숫자죠. 이것도 희박한 숫자인데, 내가 그 사고 날 비행기에 탑승할 확률까지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이게 계산이 나올까요? 아니요,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이겠죠.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아마 비행기 타서 사망할 확률이 적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면서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아니요, 저 이미 알고 있어요. 비행기가 사실 모든 운송수단을 통틀어 자동차, 배, 기차, 버스, 비행기 다 모든 운송수단을 통틀어서 가장 사고 날 확률이 적은 운송수단이 비행기라는 거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은 불안한 거. 저는 꼭 그 비행기를 타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0.00025%의 확률을 가진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한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 오늘 말씀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비행기가 사고 날 확률은 0.00025%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그 당시에 배, 나무 통통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막 큰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그냥 고깃배, 통통배. 그거 타는데 막 파도 쏴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배를 덮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확률이 0.00025%가 아니라 막 50%, 60%? 최소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아주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저는 그런 아비규환의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광풍이 닥쳤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또 그런 고난 속에서 이 시리즈의 주인공, 이 제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 속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고난 속에서 첫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첫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이런 거 잘 타시나요? 무서운 놀이기구 여러분 잘 타시나요? 네, 저는 사실 겁은 많지만 의외로 놀이기구는 굉장히 잘 타는 편입니다. 무섭긴 한데 무서워요. 여전히 무서운데 이 겁을 가지고서도 그 스릴을 그 떨림, 그걸 즐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놀이기구를 굉장히 잘 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놀이기구가 저를 태우지를 못합니다. 안전바가 안 잠기더라고요. 예, 저도 진짜 창피했어요. 예. 딱 타려고 앉았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안전바가 안 잠기니까 직원이 막 몸으로 막 끽끽 누르는데 안 돼가지고 정말 창피하게 내렸습니다. 예, 그 이후로 제가 놀이공원 안 가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놀이기구를 잘 타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때는 아직 날씬해서 놀이기구를 잘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이제 학교에서 단체 소풍으로 서울랜드를 갔었어요. 남고 애들끼리 다 같이 서울랜드를 갔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그날 비가 왔습니다. 서울랜드 놀이기구를 막 타려고 이렇게 즐겁게 갔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망했다. 그냥 서울랜드 어디 회전목마 하나 타고 돌아오겠구나. 그랬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비가 이슬비만 하루 종일 내린 거예요. 원래 보통 비가 내리면 무서운 놀이기구,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은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이슬비가 내리니까 운행을 하는 거예요. 모든 놀이기구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어쨌든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놀이공원은 완전 우리 학교 애들이 전세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놀이기구를 어떻게 탔냐면 그 서울랜드의 이 88열차라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그런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 롤러코스터를 딱 탔는데 막 신나게 타고 내려가지고 보니까 뒤에 또 타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곳으로 딱 내려가지고 막 뛰어서 다시 타는 곳으로 돌아와서 또 타고 내려서 또 타고 내려서 또 타고 그날 5번 연속으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재밌게 그날 즐겼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롤러코스터를 첫 번째 탈 때는 정말 스릴 있고 무서웠어요. 막 높은 데서 떨어지고 막 360도 돌고 막 신나게 탔는데 두 번째 탔을 때 어땠을까요? 좀 느낌이 덜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적응이 되는지 뭐 그렇게 떨리지도 않고 느낌이 그냥 뭐 탈만하네. 세 번째, 네 번째 탈 때는 제가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출발할 때 야, 나 이제 잘 테니까 끝나면 깨워. 그렇게 허세를 부릴 정도로 이게 점점 적응이 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롤러코스터가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사실은 이 풍랑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오늘과 똑같이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만났냐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인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똑같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배가 막 풍랑으로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떡하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이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이미 예전에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맞이하는 풍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아니 롤러코스터도 두 번 타면 적응이 돼서 안 무서운데 이 제자들은 똑같은 풍랑을 두 번 만났는데 그럼 이번에는 좀 적응을 하고서 호들갑 떨지 않고 좀 이렇게
잠잠해야 잠잠해지길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번에도 또 난리가 납니다. 또 혼비백산합니다. 막 어떡하냐고, 우리 다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두 번째 경운대. 이미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똑같은 고난을 다시 한번 만났는데도 왜 다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머물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다른 곳에 가셨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난번처럼 제자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면 제자들은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콧방귀를 끼면서 이번에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시 또 풍랑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언제나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에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예수님과 좋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파도처럼 출렁 좋을 때가 있으면 침체기가 와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너무 좋을 때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침체기가 와서 이제는 예배드리기도 싫어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온 그런 침체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4주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침체기를 겪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한 번, 두 번 온라인 예배 드리더니 이제는 온라인 예배조차도 잘 드리지 않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엄청난 믿음의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났을 때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고 그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언제든지 늘 그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을 보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보시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셨다. 그 제자들에서 시선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셨다. 멀리 떨어져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결코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서 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도 없는데 그 무리를 걸어서라도 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달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언제나
항상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도, 때로는 내 신앙에 침체기가 와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 곁에 잘 붙어 있는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를 강한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좋든지 아니면 침체기가 왔든지 상관없이 바라기는 우리를 늘 주목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풍랑을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고난 속에서 둘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 어려운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속된 말로 또라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그 뱃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바람과 파도를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어려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진짜 주님 맞으세요? 그럼 저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황당하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갑자기 그런 요청을 주님께 하는 것일까요? 네, 이 베드로는요,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내가 지금 고난 속에서 만나고 있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정말 주님이 맞는지, 주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인지, 이런 생뚱맞은 요청을 통해 시험해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뭔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도 두 마음이 공존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도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조차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너무너무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베드로 말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도무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타락한 이 말라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시험하여 보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의심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기드온의 시험에 응답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 그 못 박힌 손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봐라. 직접 만져봐라. 직접 만져보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홀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 속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이 풍랑을 만나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이 거센 비바람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몇 년을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오히려 더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오히려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했던 그 제자들이 이 풍랑의 사건을 거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죠?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닥친 이 고난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았던 예수님, 유령 같아 보였던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이 고난이 그들에게 안경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고난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때도 이랬을까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요.
제자들 그때는 이렇게 반응해요. 첫 번째 고난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고. 그가 누구이기에, 와, 대단하신 분이다 까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고난,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때요? 이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제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인생에 반복되는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풍랑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 인생에 고난은 왜 찾아올까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 두려움, 문제들이 왜 찾아올까요? 이 도종환 시인의 유명한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로 대답을 대신하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듯이, 젖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듯이 고난 없이 자라는 믿음 또한 없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중등부 사역을 제가 지금 이제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교사로 섬겼던 것까지 포함하면 벌써 13년째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중등부 아이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자라는 친구들, 아무 문제 없이 자라는 친구들, 아무 고난 없이 자라는 친구들. 야, 너는 너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믿음은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반대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어쨌든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더욱 믿음이 단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고난을 겪은 친구들이 빨리 성장하는구나, 빨리 성숙하는구나, 빨리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그런 걸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문제도 없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 인생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누군가가 고난 없는 삶이 정말로 좋은 삶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묻는다면 오히려 고난을 겪는 것이, 고난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스불제라는 말이 유행을 하던데, 스스로 불러온 재앙. 그렇게 스스로 내 삶의 재앙을 불러올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파도는 내가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모를 때는 나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되지만 내가 그 파도 위에 올라서는 법을 알게 되고 서핑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파도는 나를 다시 솟아오르게 하는 파도, 나를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파도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파도 위로 떠올라 오히려 신앙을 고난 가운데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풍랑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험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문제 가운데 찾아왔을 때, 아버지 고난 가운데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와 은총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그 삶을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드려진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사건,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드려진 삶, 바쳐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며 날마다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